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권순남 집사님, 권사님 순례의 길 새벽기도에 참여한 것을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정연접 집사님, 송원실 권사님 감사의 예물 세 번째 드립니다. 차지현 집사님 세 번째 드립니다. 우리 정문규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세 번째 드립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요 딱 잘라서 말을 합니다. 정의를 한 거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어째 보면요 이 요한에 대하여서 약간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그의 모친 엘리사벳은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밝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주의 계명과 율례대로 행하였고 자식이 없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예 자식 낳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헌신을 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던 중에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듣게 되죠. 놀랍게도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나이까지 10달 동안 말을 할 수 없게 장애를 입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10달 후에 아이가 태어나자 서판을 달라고 해서 그 서판에다가 아이 이름을 스가랴가 짓기를 요한이라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그 즉시로 이제 스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당시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개혁 정책을 크게 한번 일으켰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실패하게 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이스라엘 땅에 없었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로마 제국이 이제 압제해 오는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은 로마에 빌붙거나 또 헤롯 왕에게 빌붙어서 살아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또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자기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교만의 정점을 그때 찍었죠. 이런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런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해야 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어려운 집안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충분히 오인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삶의 방식이나 그가 행하였던 일들을 보면 얼마든지 메시아라고 오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람들이 다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면서 막 따라가고 있으니 이 사도 요한이 딱 잘라서 정의를 한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빛을 증언하러 온 자다. 절대 빛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겁니다. 특별히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라 그럽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어찌 보면 더 민망한 말을 합니다. 사람을 갖다가 그냥 소리라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든지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또 아주 독특한 방식, 남이 보여주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고 그런 방식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것이 요한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받은 사명, 빛을 증언한 사명만 세례 요한에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나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걸 주장하거나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게 석청을 먹고 꿀을 먹으면서 낙타 트롯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메시아를 기대했지 내가 메시아와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면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증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증언을 듣고 믿게 하는 이 사명만이 요한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세례 요한의 삶의 하나하나가 작은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어둠의 세상 속에서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인생은 세상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내세웁니까? 우리는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나 가진 재물이나 얼굴 미모나 이런 걸 바탕으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에 모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고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일을 맡았고 어떤 자리에 주어졌다 하는 이것을 자신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그 일 하나를 위해서 충성해 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사명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실 이거에 초점 맞추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서도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건 하나님에게 별 의미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의미 있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일을 하면서 어필하고 주장하고 이러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좀 냉정하게 사도 요한이 딱 정리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에 붙들려서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자리 지키는 사람이 오실 예수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서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만 남았는데 과연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 활동이 될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가 있습니까? 은근슬쩍 광범위하게는 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미가 될 만한, 세상의 역사가 될 만한, 어둠을 밝힐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명자가 우리 새빛교회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잣집 출신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또 인물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바로 알고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로 하나님께 의미 있고 어둠을 밝히고 역사가 되는 삶이 될 줄 믿사옵고, 특별히 오늘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가는 삶의 자리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정의되는 그런 축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루 동안에 잠시라도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그 국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전쟁이 끝이 나고 그들이 다시 생기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전쟁통에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잔인한 그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루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